한 가족이 TV를 보았습니다. 북한 어린아이들의 실상을 방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눈은 아주 푹 들어가고 배는 볼록 나오고 얼굴은 살점 하나 없이 파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왼손으로 죽을 떠먹는 것이 더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TV를 뚫어지라고 보던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에이 저놈 왼손잡이구나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왼손을 잡고 죽을 먹는 걸 보고 그것이 눈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지난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돌이 떡으로 되도록 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경제력이 있어야 정체감이 흔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오히려 돌이 떡이 안 되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근거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신실한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동기가 다른 데서 목회를 하다가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임도 하고 왔는데 당리에서 1년 이내에 교인들을 배로 만들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기적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각서를 쓰고 하자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다고, 또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정말로 사탄의 방법에 친숙해 있습니다. 기도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우리의 삶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받쳐주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다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은 것 같은 정체감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작년과 함께 성경 통독 운동하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슈퍼맨처럼, 최소한 배트맨처럼 다치지 않고 한번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너무 우리가 친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체감이 너무 흔들리고, 정체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교회는 목사를 청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돌은 떡으로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기적이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내면에 호소하는 호소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 마귀의 방법에 이끌려서
고치지 못할 지병에 이루어 있는 교회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기 빅터라고 하는 15살 때에 학교 선생님이 넌 지적장애야. 공부해도 안 돼. 장사나 해라. 그래서 17년 동안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이, 자기 정체성이 난 지적장애다. 공부해도 안 된다. 그래서 장사나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17년을 지적장애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그만 의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이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7년을 내가 누구냐라고 정체감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은 지적장애인이라고 자각을 하는데 지적장애로 17년 살죠. 근데 32세 때 IQ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61이야. 천재야. 이야, 선생님 한마디에 17년을 지적장애로 바보로 산 거야. 그런데 IQ 검사를 하니까 자기도 놀라게 161이야. 미국 사회에서 132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이라는 데가 있죠. 멘사 클럽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천재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 자기 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나는 천재다. 그때 많은 특허를 냅니다. 많은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기업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돌은 떡으로 못 만들어도 뛰어내려가지고 사고 생기고 상처가 많고 그래도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똑강이라고 하는 김도한 씨의 이름이 김똑강이었죠. 아주 유명한 깡패. 우리 한국 사회가 다 아는 그런 깡패였죠. 또 깡패 속에 깊숙이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김자진이라고 하는 것을, 장군이라는 것을 청산리 대첩에서 영웅이었던, 큰 전성을 남겼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어떻게 하냐? 나 깡패로 살 수 없다. 자기 정체감을 장군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 품격과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은 자기 삶의 태도를,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내 존재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양식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한순간에 로마를 압지해버리고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은 최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발을 딱 받쳐줘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자, 아니면 자연의 원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 이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방법임을 이걸 수용하지 않죠. 정말 주님은 아다시피 천사도 숭배하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물도 국보하시고 불도 국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중력의 문제 뛰어내려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지는 말하지 않아도 지저분하게 거지처럼 삽니다. 동양하면서 삽니다. 대기업, 우리 대부분 기업인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정치인들은 걸머술수가 탁월해서 이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저쪽으로도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이 떡이 안 돼도 떨어져서 상처가 입어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게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나게 되면 육체적인 아픔보다, 앞을 못 보는 아픔보다도 그 당시는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받아서, 하늘이 내리는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본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이 크지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하는 것은 네 아버지 죄냐, 너 죄냐,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더 아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은 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참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아래 자기 정체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아버지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천형이 내려서 저주받은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의 놀림을 받아서 동양이나 하고 거지로,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다 시각장애인들 지팡이 짚고 한 푼 주시오 하고 교회 앞에서 줄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내 존재가, 내가 누구냐? 말씀 아래에서 보니까 앞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감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곤쳤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베리별
자기 막 정체감을 흔들고, 근데 나중에 가서 자기를 출교시키는 거야.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죽음이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거든. 그런데도 자기 정체감이 확실하니까 누가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자기 정체감이 있으니 나를 곤충 이는 예수시라! 아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정체감이 확실하게 됐으면 어떻게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서 예수 믿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능력도 없고 여기저기서 자식들 한숨 소리 들리고 또 예수 믿고 사는데도 좀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배트맨처럼 슈퍼맨처럼 그 인기 스타가 좀 되고 이러면 믿을 맛이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가 저런 기적이 있어야 이런데 짓눌리고 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들이 너무 힘든다. 돌이 떡이 되지 않는다. 뛰어내렸더니만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상처투성이 뿐이다. 다친 것 뿐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긍심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없어도 경제적인 돌이 떡이 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세상 살다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업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상처투성이 뿐이고 찔린 것 뿐이고 아픈 것 뿐이고 병든 것 뿐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죠. 이 시대를 향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교인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기도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서 오늘 이 시대가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말씀으로 산다. 이걸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정체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마귀와 예수님과의 격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데 뭐라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것은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죠. 실제로 뛰어내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삽입한 겁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주고 지켜줄 것이라 것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게 되면 마귀는 또다시 뛰어내리라, 돌이 떡이 아니라 뛰어내리라 하는 더 큰 이적을 향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뛰어내려가지고 특별한 보고도 받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아닌 거야.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말씀을 가위질 해가지고 지방법에대로 이끌러 오도록 하는,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내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마귀의 방법은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수준에, 그 세상 수준은 그렇잖아요. 이제 돌이 떡으로 만들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있으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면 그 영웅이 돼요. 시대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다고 세상 기준은.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지고 믿음이라 그러고, 걸어가지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너를 거기 말씀에 맞추어라. 너의 삶을 맞추어라. 말씀이 본질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 사탄은 네가 가고 말씀이 따라오도록 해라. 싫은 말씀은 빼버리고 가위질 해가지고 없애야 될 말씀은 없애버리고 말씀을 인용해라. 계속 이러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말씀에 시험이 오는 거, 말씀 때문에 상처되는 거, 그런 경우에 마귀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때 이때 아픔이 크죠. 이때 고통이 크죠. 예수전전하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전전에서 찬양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뇌졸중으로 떠버렸어요. 얼마나 아픔이 커요.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또 아버지 그리워하며 사는데 뭐 좀 사업하시겠다 하더니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픔이 뭐 고아가 됐다는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어머니가 뭐 사업한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 다 날려버리고 자기는 쪽방촌에 가가지고 독서실에 가가지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큰 아픔은 말씀에 대한 아픔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아닌 거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받지, 어떻게 사랑받고 있다면 아버지 앞세우고 다음에 어머니 그것도 자살로 앞세우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은 사탄은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를 이렇게 흔들어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꿈꾸던 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않는 것 같고 택함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주님이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번치를 날리니까 주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더 큰 번치를 그냥 날리는 거죠. 말씀으로 불꽃 튀는 격전이,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씀에 시험이 오고 말씀에 회의가 올 때
어떻게 살아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에 회의가 오고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말씀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씀 때문에 울고 그럴 때는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그물질 냈을 때는 고기가 안 잡혔어.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얕은 말씀의 물가에서 찰랑거리지 말고 오히려 더 회의가 올수록 오히려 더 의심이 갈수록 더 어떻게 하냐 깊은 물속으로 깊은 말씀으로 깊은 묵상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작동하고 그가 가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온갖 병과 온갖 앓던 것들이 치유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삶의 대원칙,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삶에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도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방식에 말씀을 이용해라. 뛰어내릴 때만 시편 91편을 뛸 것 띄버리고 싫어하는 것 빼버리고 더할 것 더해가지고 인용해라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신명기 6장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을 짜집게 하는 것은, 말씀을 가위질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사탄은 물러가라. 말씀대로 살리라.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여러분들도 때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 드는 경우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홍기가 되고 또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구해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배우자 찾으면 찾을 것이라 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앞으로 40일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 보내주실 줄 아멘. 또 물질도 없게 두드리면 없게 해준다니 아멘. 40일이 지났습니다. 배우자를 얻지도 못하고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 뭐 배우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도 얻은 것이 없고 다 이런 경험들 했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을 때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없다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큐티를 하더라도 또 기록되었으되 깊은 세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주죠. 하나님 입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배우자는 안 나타나고 결혼할 돈은 안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잖아요.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령님으로 주시게 하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깊게 들어가면, 그러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욕심이 컸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만져주십시오. 또 그런 가운데 말씀에 깊게 그물을 또 내리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눈이 멀어서 돕지 못하느냐?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느냐?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내어.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내 죄가 만져지는 것이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너무 멀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 응답이 안 돼도, 더 좋지 않는 것이 와도 더 깊게 들어가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해요. 힘들수록, 넘어졌을 때로, 지쳤을 때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더듬어지지 않아도 그때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라.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해보게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 왜 공생애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말씀에 시험 들고 말씀에 아플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